그래도 괜찮아. 제목 선악과 그 이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곳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할까봐 부끄러운 면은 감추고 좋은 면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부끄러워졌다는 것은 이미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상처받고 부끄러워졌을까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선과 악, 즉 좋다, 나쁘다의 기준과 조건이 생겼습니다. 그 기준과 조건으로 서로의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녀일지라도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100점, 공부 못하고 말도 안 들으면 0점, 성실하고 정직하면 좋고 불성실하고 거짓말하면 나쁘다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녀들은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날씬하고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구나. 나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는 싫어해. 하와는 돈 많은 남자만 좋아하는구나. 나 같은 빈털터리는 싫어해.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날씬한 여자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돈 많은 남자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져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의 모습을 하와가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담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와처럼 나를 싫어하실 거야. 선악과 따먹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아, 두려워. 일단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야겠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우리 아빠처럼 인색하고 냉정하고 무서우실 거야.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 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께로 전이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차갑게 마음이 닫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선악과적인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통 교회에서는 착하고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엄마들도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또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날 거야 하며 협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참 째째하다. 이런 걸 가지고 혼내고 미워하시다니 하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자신의 은밀한 죄를 폭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속의 상처와 상한 감정,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장해도 착한 척, 거룩한 척하는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실체를 하나님께 드러내면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오듯 하나님께서 달려와 나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면 나쁜 사람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있는 척, 착한 척,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일수록 더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교육이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교사 앞에서 자신을 위장하도록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기도하고 큐티해야 해. 싸우면 안 돼. 양보해야 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다 옳은 말씀,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니 아이들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무너진 내면을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부각하여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귀를 막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결책. 벌거벗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와 죄를 감추고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어도 지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탄의 속성은 거짓과 어둠입니다. 사탄은 어둠 속에서만 왕노릇합니다. 어둠의 특징은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나 빛의 특징은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어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폭로하면 그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대신에 빛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서 무너진 청소년들이 자기 내면의 원망과 분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와 강의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고 진정한 사귐에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었으면,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